오늘의 말씀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하세 중에 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몰아냈을 때, 그때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뜬금없는 비난을 받았었는데요. 바로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받는 그런 비난이었습니다. 이토록 큰 일을 계획했다면 당연히 형님뻘 되는 우리들에게 다 알리고 양해도 구하고 조언도 구하고 했었어야지 왜 단독으로 처리했었느냐 하는 투의 비난이었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꼬투리 잡기였지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어디 숨어서 코빼기도 보이지 않다가 이제 와서 전쟁의 양상이 유리하게 흘러가니까 슬쩍 숟가락 하나 얹겠다는 그런 심보였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참 넉살도 좋게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사사기 8장 2절을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우리 기돈 동네 사람들, 아비에셀 사람들이 아무리 잘한 것을 끌고 온다 하더라도 에브라임의 끝물에 비교하면 사실 비교도 되지 않지 않겠느냐는 말로 오히려 에브라임을 달래주었던 것이지요.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콧대가 높았던 이유는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 출신이어서 레위 지파들은 따로 땅을 유산으로 갖지 못하게 되는 반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기에 가나안 땅의 노른자 부분을 자신의 영토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그의 자손들이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그런 면이 없잖아 있었지요. 아직 이때는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태어나기도 전이었고 또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지도 않았던 아주 훨씬 이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모든 지파들 가운데 단연 으뜸이 되었던 지파는 바로 에브라임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위대했던 것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담대히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조상이 남긴 어떤 유산에 기대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도 나는 어디 출신이냐, 우리 조상이 누구이냐 하는 것으로 뻐기고 다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 때에는 그렇게 넘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입다가 암몬을 상대로 극적으로 승리하자. 또 그 옛날 버릇
어디 버리지 못하고 나옵니다. 자기보다 좀 못한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 앞에 나서서 콧대를 높이며 뻐기는 것이지요. 에브라임은 평상시에도 다른 주변 지파들을 늘 깔보며 낮추는 투로 말하곤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의 후반절을 보면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어디 우리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망쳐서 어디 총구석에서 숨어 있다가 아웅다웅 사는 주제에 뭐 나대느냐 하는 그런 말이지요. 가뜩이나 딸의 일로 마음이 상심해 있던 입다. 정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시비를 받게 되자 마음속에 있던 말 그냥 기도원과 달리 있는 그대로 털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자신의 집을 불태우겠다고 달려드는 이 에브라임 지파를 상대로 잔인하게 안갚음해 줍니다. 기도원 시절 때와 같이 우리들이 이렇게 좀 세게 나오고 으스대고 나오면은 녀석들이 알아서 주눅 들어서 기겠거니 그렇게 생각했다가 입다를 비롯하여 길앗 사람들이 너무도 강경하게 나오자 에브라임 사람들은 주랭랑치기 시작합니다. 입다가 사는 지역은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에브라임은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도망하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루터를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 나루터를 길앗 사람이 먼저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6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씹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과 길앗 강을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던 지역이다 보니 일종의 지역 특색의 사투리가 벌써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한국을 예로 들자면 우리가 매일 먹는 쌀, 어느 지역 가면 쌀이라고 발음을 못하고 살이라고 발음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비슷하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길앗 사람과 다르게 쉬 발음을 못해서 쉬 발음을 C 이렇게 발음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앗 사람이 쉿볼렛이라고 발음해봐라 하고 말하면 씹볼렛이라고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일로 발음을 못하는 일로 너는 에브라임 사람이 맞구나 하고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던 것이지요. 내가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이 주는 어떤 극한의 공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은 사실 역사 가운데 매우 많았습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진이라는 엄청난 재해로 희생을 당하던 그 상황 중에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둥 이런 식의 여러 유언비어가 퍼지게 되자 그 공포심은 순식간에 증오로 돌변하여서 조선인을 색출하여 학살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그때 일본인들이 조선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을 잡아다가 시킨 것이 15엔 50전 발음에 해당하는 그 말에 해당하는 일본말을 발음하게 했다고 합니다. 일본어로 15엔 15센이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 그렇게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15엔 15센이라고 발음하는 순간 끌려가서 이제 죽임을 당했던 것이지요. 제 발음 역시도 사실 제가 신경을 써서 발음해 본 것이기는 합니다만 일본 사람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을지 모를 일이니 만약 당시에 제가 있었더라면 저 역시도 끌려가서 죽었을지 살았을지 모를 일입니다. 자신의 굳은 결심을 드러내려는 이유로 입다는 허탈하게 딸을 잃고
또 에브라임은 자신의 출신을 내세우며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다가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길앗 사람은 그가 무시당했던 것들을 안갚음하려고 에브라임 사람을 구별하기 내기 위하여서 쉿볼렛이라는 이 발음으로 제대로 발음 하나 못하나 그걸 쳐다보거나 있고,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극적으로 구원하여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세 그 땅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마땅히 하나님만을 드러내야 할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서원에 어떤 대단한 희생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지파 출신의 어떤 위대함을 드러내려 하고, 그간 자기가 당했던 어떤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따라서 휩쓸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자 그 땅은 금세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일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꿈틀댈 때마다 겸손케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일입니다. 오늘 하루 자꾸만 나 자신이 드러내고 싶다거나 혹은 누군가 비고하여 우월의식을 갖거나 열등의식을 갖는 그런 일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고 늘 겸손한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